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사람의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그 계획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소속이 어디 있느냐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악한 자 안에 속했다는 게 어디가? 세상이.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악한 일들 우리는 그렇구나 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다는 얘기죠. 악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세상이 요란하고 요란하고 시끄럽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실제적인 관계의 부분 속에서의 이 세상에서 앞장서고 있는 게 뭐예요? 돈이라는 게 세상에서 앞장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돈을 일컬어서 일만 악의 뿌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 돈도 어떻게 보면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가면은 우리는 좀 질서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 돈의 원리에 휩싸갈 수밖에 없는 세상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더 깊이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온전케 하셨다.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하게 하셨다. 한 제물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는데 반복적으로 죽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단번에 한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영단번에 하나의 제물로 영원한 온전케 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제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됨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충만히 살아주시지 못하는 부분이 느낌도 있고 감도 있고 뭔가 이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한 분, 영원한 한 분으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매일매일 돌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죽으심이 내 속에서 어떻게 되냐? 온전히 됐다.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른다. 길 가운데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길 강 좌우에 어떤 나무가 있냐면 12가지 실과를 맺히는 나무가,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있는 나무가, 그리고 영원히 푸른 잎사귀가 만국을 소생하게 하여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특별히 봄에 우리는 강 좌우편에 있는 벚꽃이 피어있는 그 길을 가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어요. 좌우편에. 거기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나무들이 질비하게 서 있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강이냐? 생명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강. 생명강은 어떤 강이냐?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어때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것을 이제 생명나무의 실과가 달려있는 그 길가를 걸어갈 때 우리라는 것을 이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영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성령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통달한다는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해져지며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에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설명을 되어주고 있다는 거죠.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어. 이 생명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 사건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의 사건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의 사건. 잠언서 3장 18절에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지혜, 생명 항상 살으시는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그 법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과를 맺힌 그 나무, 생명나무의 실과를 맺힌 나무,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이제 이 나무들 반드시 이제 따라붙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과 같은 말씀에 시편 1편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시편 1편에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라더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누가 먹을 수 있느냐?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대를 쫓아 뭐를 과실을 맺는다 그래서 과실을 맺는다. 과실을 맺는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잎사귀가 뭡니까? 잎사귀 푸르다는 거죠. 푸르다. 마르지 않는다. 단풍도 안 들고 그래서 잎사귀는 늘 마르지 아니한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에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어때요? 행하는 모든 일이 그 모든 행사가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형통한다는 건 뭐예요?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잎사귀들은 형통한 일들을 가지고 만국을 어떻게 해요? 소성케 한다고 했잖아요. 소성케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지역이 나를 통해서 소성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소성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성경에는 테라페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테라페이아. 요즘 우리 한국 땅에서 쓰고 있는 말 중에 어떤 말이냐면 테라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테라피. 그게 소성이에요. 소성. 테라피.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 세상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 안에 있어요. 악한 자에 있다는 거죠. 악한 자가 뭐예요? 악한 자를 성경은 한마디로 또 돈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냐 그걸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겠어요. 테라피. 치료해야 된다는 거. 치료. 소성케 된다. 테라피. 치료를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상처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갈 때마다 그 상처 입은 자들이 이제는 치료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다치고 찢기고 잘리고 상처 입고 고통받고 이런 사람들 또 더더군다나 이 시대는 무엇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돈 때문에 절망을 하고 상처를 받고 돈 때문에 아프고 돈 때문에 병원 가고 병원 갈 돈이 없어서 또 죽게 되는 거 또 돈 때문에 그냥 죽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몇십만 원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몇십만 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이 시대는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다 거기에 얽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린다는 거예요. 살려요. 소성케 된다. 살린다. 테라피. 그 일을 감당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국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긴 한데 돈의 상처가 너무 많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제 살려내는 치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처받은 육신이 회복되고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살아나는 일은 영원히 살아나는 거라는 겁니다. 생명복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에 앞서서 이 뜻을 행하기에 앞서서 사람으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이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든 세상이나 모든 앞으로 오는 세상까지라도 발 아래 복종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를 넘어서서 모든 세상까지라도 발 아래 복종하게 되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좀 확장시켜야 돼요. 나의 옳다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서 유기적인 관계의 유기물체 그런 생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세상의 악한 영으로 인해서 찢기고 다치고 너무나 상처와 너무나 불구 같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 이제 그 부분들은 치료하는 자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특별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잎사귀라는 거예요. 잎사귀. 하나님의 계획은 잎사귀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복음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복음의 말씀. 생명복음의 말씀. 그래서 성경은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러면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각각의 자기의 그릇과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어때요? 성실하게 일하며 돈을 번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라. 땀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해서 너의 먹을 것을 챙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여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라. 성실한 자가 결국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것이라고 세상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그릇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의 노력, 나의 땀 흘려서 하는 이 부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얻은 수확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요? 나는 살았다. 나는 전에 죽었었노라. 영원히 내가 너희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마음 내가 너희 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살아주시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 모든 영들이 그 이름 앞에 와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마음 앞에, 마음을 가진 자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은 누구를 얘기하냐 하니까 하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왕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왕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을 지어 창조주라고 성경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게 될 때에 모든 이름들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질서라는 겁니다. 솔로몬 앞에 수많은 왕들이 뇌물을 가지고 들고 와서 무릎을 꿇었던 그 모습처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 앞에 결국은 세상이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서, 심부름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자로 부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다, 너무 힘들다, 쓴물이 난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냥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정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고생하며 살라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수고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분량에 따라서 주어지는 소득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18절 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요. 밭의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채소를 심어놓으면 자꾸 풀이 나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키우고 싶은 곡식은 그냥 보이지도 않고 주위에 풀과 나무만 자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엉겅퀴가 나요. 평생 개가라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소명이에요. 또 19절 봅니다.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웬만큼 땀을 흘려서 정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어려운 시대가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구절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 갈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욥기서 42장 5절을 봅니다. 천하의 욥이 고백하고 있어요. 욥은 정말 자기의 수고의 대가를 어때요? 부자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부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존경받는 유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일반 은혜의 시대에서는, 일반 은혜의 삶에서는 그 수고로움과 그 철저히 살았던 것으로 인한 그 축복된 모습이 완전히 이제 어떻게 해요? 축복의 은혜,
특별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장면이 여기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뭐요? 귀로만 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본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너희 안에 생하시는 여호와신데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내가 살았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까놓고 보면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일반 은총에서 이제 특별 은총으로 바뀌는, 특별 은혜로 바뀌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 은혜의 자리로 갔을 때에 욥이 어때요? 갑절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갑절의 복. 이제 물리적인 해석과 영적인 해석이 겸해져야 되는 걸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 부분으로 나가서는 우리는 성경을 언제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어디에 붙으냐? 우리를 하여금 그 회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이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어때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육으로 살았습니다. 내 고집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전부 나였군요. 그것을 이제 욥이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일반 은총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살아주겠다. 내가 살아주겠다. 그럼 너는 언제 돌아올 것이냐? 너는 언제 돌아올 것이냐? 내가 살아주겠다는 거예요. 언제 돌아선다고? 이 돌아섬의 회개가 곧 성경은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듣기만 들었었더니 이제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단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심을 일일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요? 영단번으로 나의 죄인된 모습을 영단번으로 영원히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될 때,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제 터닝 포인트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게 법칙이에요. 그 손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죽으라고 우리는 땀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일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일이 하나님이 살아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일반 은혜의 자기의 삶의 모습을 전부 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단어는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나함. 후회하다, 이루하다, 회개하다, 해석하다, 애석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함이라는 단어의 어근의 기원을 보니까 어떻게 깊이 숨을 쉰다는 거예요. 깊이 숨을 쉰다. 사람의 감정, 주로 슬픔, 동정, 위로의 육체적 표출이라는 개념으로 쓰여지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를 넘어 돌이키라. 돌이키라는 말은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그 모습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 말을 돌아가라는 말을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흙으로 돌아가라. 온전한 나의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돌아가라. 열심히 수고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부분의 모습의 복을 넘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라. 흙은 아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아파르. 마른 흙, 먼지. 그러니까 욥이 뭐예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했잖아요.
그 우리의 원초적인 그 부분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아파르, 흙, 먼지, 티끌 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또 나가서 회개하라. 죄, 육의 열심으로 살아내는 것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일반 은혜 속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는 수없이 일반 은혜만을 구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세상의 뜻이 뭐냐? 세상적인 의미를 우리는 강구하면서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육의 열심으로 살아내는 것은 살아내는 모든 것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이제 욥은 티끌 가운데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나의 삶이 완전히 먼지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했던 생각들,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 삶의 일부분들을 이제는 완전히 흙으로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은 흙이 있고 땅이 있고 육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흙과 육이 있는 상태, 이 상태로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영생. 흙으로 돌아가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제 티끌, 원래 흙, 나의 흙의 모습으로 완전히 흙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창세기 3장 19절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 다음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라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살아줄 것이다. 내가 살아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믿는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뭐를 봐야 되냐? 너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근데 우리는 이것이 다 지어져 버리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계속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만족을 찾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로부터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너희 죄인된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죄인된 나의 삶이, 온전히 죄인된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법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 마음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살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는 그날에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요? 그날. 나의 육신의 일반 은혜로 살아내야 하는 나의 신앙의 모든 토대 모든 것, 율법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왔던 모든 것, 그 자리조차 하더라도 완전히 이제는 완전히 마른 땅이 마른 흙이 완전히 먼지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날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영당으로 영원한 한 제사로 온전케 하셨다고 했어요. 이 믿음의 보정이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더 좋은 언약의 보정. 육신의 흙의 땅에 근본된 모습이 유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이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 속에서는 수고와 고생이 맞물려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그들을 내어 쫓잖아요.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먹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제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특별해요. 영생. 계시록은 영생이에요. 영생. 그런데 이 영생을 어떻게 얻게 되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돌아가라. 돌아서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합니까? 영생. 나의 그릇은 적을 수 있어요. 나의 생각은 정말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모든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마음에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우리 발 아래 모든 세상도 와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사단도 발 아래 발전상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천사는 동원돼서 섬기라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 보여지고 알아지고 진짜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